우리가 오후 시간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해오는데 이제 역대하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역대하를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다 한다 치더라도 계시록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계시록까지 다 가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까지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계시록까지 안 가도 우리는 다 보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순종의 주제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순종이란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오해되는 부분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선악과 본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아마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뻔히 아시면서 그 앞에 탁 선악과를 두고 먹으니까 이제 너는 내게 걸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외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골목 탁 돌 때 보면 그 경찰들이 사이클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잡아가지고 벌금 물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창세기 나오는 첫 범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인데, 이거 우리는 그 당시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구경도 못했는데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듯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우리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14절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말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의 지었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14절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아담처럼 사망이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대표성이라 그러죠. 대표성. 우리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은 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합니다. 우리 흔히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뭐 11명입니까? 뽑혀가지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면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것이고 우리도 기뻐하잖아요. 그들이 지면 우리나라가 지는 것이고 우리도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이게 이제 14절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12절은 대표성의 원리와 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성경에는 서로 앞뒤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성의 원리와 각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이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잘못을 내게 전가시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까? 불공정한 분입니까? 불공정한 분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죄를 안 지었는데 벌을 준다는 것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먼저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도다.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벌 받는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하나님은 각각 죄 지은 사람을 벌한다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어렵하더라도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더라도 아들이 선을 행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이제 상충되게 이제 되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자식까지 뭐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아들이 잘못하는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아주 술주정을 했습니다. 술주정.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있다 보면 자식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안 배울 거예요? 같은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기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나쁜 놈의 술은 내가 다 맛이 없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욕하면서 그런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아버지의 피가 내게 유전되었다. 유전적으로 아버지의 더러운 피가 내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죠. 분명히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식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행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부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술집 근처도 안 갑니다. 밀밭 근처도 안 가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에 속했습니까? 아버지에 빠져나왔습니까? 아버지 빠져나온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속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체성과 개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 2014년도 세월호를 보면 이게 좀 너무너무 이게 설명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그 배에 안 탔더라면
죽지 않았겠죠. 죽은 이유는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탔다고 다 죽었겠습니까? 배에 타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선장이 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구조선이 와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계속 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된다. 나오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으로 적용하면 그 배에 있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그 배에서 나오니까 사는 것이고 그 배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은 죽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동체성하고 개별성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게 벌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남아있느냐 거기서 나오느냐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짓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침몰하는 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구원파에 있던 분이 나와가지고 기존 교회에 와서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신학한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단에 빠지면 참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파 간 교리를 들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듣는 것과는 좀 신선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빠져들어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매일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은 아니구나.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곳에 있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다 멸망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잘못됐구나 나오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이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개별적으로도 적용하는데 공동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다 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쁜 환경에 있을지라도 태어난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술주정하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지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심판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환경은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그 조직에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그게 천국으로 가는 열차인지 지옥으로 가는 열차인지 깨닫고 아니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김천역에 가서 서울 가려고 탔는데 보니까 이게 자꾸 서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부산 쪽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빨리 내려 타야 되잖아요. 그거 타고 있으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부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내려서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그대로 가면은 지옥으로 하는 열차니까 잘못인 줄 깨달았으면 빨리 내려서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해가지고 서울 가는 열차를 타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립니까?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속담 쓰지 마라.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리지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가 시리겠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다시는 이런 속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는가 이렇게 억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되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여기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같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막 앞에서 강단에서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도 아멘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맹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회자를 추종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전혀 다른데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한 단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 같이 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끼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을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곳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아담에게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멸망받을 자가 됐겠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가 빨리 아니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아는 것인가 아닌 걸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는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 풀어줄 때 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고 선생님의 실력인 거죠. 자기 실력은 언제 자기 실력이냐면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풀어봤을 때 그리고 그걸 또 동생에게 설명을 해가 동생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으면 그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서울대를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한번 탐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했던 그 자매가 누구냐면 상모교회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상모교회 100년 역사상 서울대를 처음 들어간 자매랍니다. 그래서 CCG 자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를 방문해가지고 그 이제 학생들에게 좀 좋은 조언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 자매가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는데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고 오잖아요. 배우고 오면 이걸 동생을 앞에 세워놓고 설명을 한답니다. 요건 요런 것이다. 설명을 동생이 이해를 하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구나. 설명을 못하면은 이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맞겠다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듣더라도 목사에게 듣는 건 목사의 수준이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리고 들은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들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오히려 헷갈리면은 내가 헷갈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지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알았던 거죠.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먹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무당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아예 모르면 겸손하게 배울 텐데 자기는 안다는 거죠. 아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빠지겠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우리에게 접근할 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뱀이 와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한번 테스트를 툭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동산의 건 다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됐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 나무 먹지 말라는 거죠. 하와는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킨다는 게 순종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아, 요거는 순종이고 여기는 불순종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살펴봤는데 순종은 뭐가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휘파쿠어. 불순종은 파라쿠어. 즉 상대방 발 아래서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상대방 옆에서 듣는 거죠.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아니고 상대방을 내 권위자로 세우느냐 내 동료로 세우느냐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은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친구 같으면 그 친구 하는 말이 옳으면 하고 틀리면 아이고 내 생각은 틀리다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이 사람은 나보다 권위자다 실력자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생각과 틀리도 듣게 되겠습니다. 이게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지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는다고 해서 순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듣더라도 상대방이 한 대로 들어야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아 요것보단 요게 낫겠다 요거는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행할 때 어떤 의도로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방주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 때 일일이 치수를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했으면 순종한 것이고 아, 여기는 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창이 너무 낮은데 좀 넓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가 잘 지었으면 여기 순종 있게 했습니까? 불순종이겠습니까? 불순종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불순종했다.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알면 순종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모르면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불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도 먹으면 죄가 될 수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인데 요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신호등이 있지만 꺼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호등이 켜 있을 때 지나면 불법이 되지만 신호등을 끊었을 때 지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거죠.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먹으라 한 것은 먹으면 이게 불순종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 여기에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를 여전히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실세 아닙니까? 실세.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듣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기 육체적 상관 이전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이게 순종이고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남편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12장은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대로 아무런 어떤 사건 없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이거 완전 범죄구나. 완전 범죄. 바세바를 불러서 강간을 하고 또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 가지고
전쟁터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잠자리 하라고 했는데, 이 우리아가 또 바보같이 충성스러운 자가, 내가 내 동료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에 분노를 끼치게 가지고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제일 전쟁이 치열한 장소에 들여보내고 너희들 빠져나와라 하는 거잖아요. 이 간접 살인 아닙니까? 살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사건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요압하고 다윗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행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1년이 된 쯤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이 많은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했다 이러니까 막 다윗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놈을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나단이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대통령의 잘못을 밑에 부하가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요압이 고자질한 것도 아니고 나단이 자기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바세바를 취한 것도 우리아를 죽인 것도 단지 바세바를 죽이고 단지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누구를 업신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내가 간음하지 말라 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내 말을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선악과. 하나님, 내게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선악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선악과가 될 수도 있고 아내에게 남편이 선악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잖아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데요. 사랑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나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때 참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일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담이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를 우리는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가, 불순종이 무엇인가, 아담 탓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 뱀은 괜찮다 하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어떻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남들은 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위에는 누구를 업신여긴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했죠. 그 밑에는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그 명령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사람 이상은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지키다가 쓰러져도 제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무조건 내 생각 틀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